들은 그 동기가 어디에 기인했냐면 사람에게 어떻게 하려고? 보이려고. 다른 때는 안 해. 근데 누군가 오면 막 열심히 하는 척 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으려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모두의 속성이라고 얘기해요. 죄진 인간의 모든 사람의 속성 가운데, 본성 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연구할 겁니다. 자, 오늘 나눔의 시간은 다 많이 지나서 오늘은 제가 그냥 이 나눔의 시간은 제목만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와 과정 중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해? 세상은 뭐만 있으면 돼? 결과만 있으면 돼. 그 과정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 별로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과정 가운데 치팅하는 일이 있어, 없어? 남을 속여. 그리고 남을 짓밟아. 그런 일 있어요? 많아요. 왜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결과와 과정, 사람들이 다 결과만 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거야.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의 결과나 겉으로 들어가는 모습보다 그 일을 하는 정신이나 동기와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관심이 많으실까? 왜 그럴까? 진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또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과와 과정을 가지고 고민할 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겉으로 결과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정신이나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말이에요. 요즘 대기업들이 한동안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기업들이 무엇을 가진 사람을 뽑기 시작했어요? 스펙. 그래가지고 막 좋은 스펙들 갖다가 껴맞추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점점 바뀌어가 안 바뀌어가요? 뭘로 바뀌어가요? 인성으로 바뀌어요. 이유가 뭐예요?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정신이나 동기나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정신, 동기,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은 결국 이 정신이나 동기는 속사람이에요. 하늘에 가서 진짜 행복하게 살 하늘의 존재는 이 땅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결과들은 다 어떻게 버릴 것들이에요?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에 갈 때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하늘에 도착할 때에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품성인데 그 품성은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정신과 여기 동기와 그 일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의하여 그것에 의하여 그의 품성이 꼴지워져 가는 거라. 그러니 하나님이 왜 그것을 중요히 여기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정직을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갈 너희 백성들의 마음이 꼴지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요 토요일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오늘 많지 않아 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정신은 바리새인들의 정신을 얘기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정신과 동기와 방법은 예수님 것과 반대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성에 맞추어 설명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행위로 율법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의 정신 자체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성문법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옮겨놓은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계명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과 동등된 품성의 어떤 건지를 설명해 놓은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 정신으로 갔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풀어놓은 계명들은 지켰는데 뭐가 없어요? 율법의 정신이 사라진 계명들을 따랐어요. 그래서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우 열성적으로 율법을 존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존중합니까? 철저하게 존중했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었대요.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아를 사랑하는 자아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범하는 자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자아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과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하나님의 본성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뭐라고요?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가장 큰 공과는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백성들이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천국이 마음 가운데 임한 백성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냐면 이기적인 자만족의 백성이 아니라 이타적인 정신을 가진 백성을 만들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아서 그것을 심었더니 그 가지가 막 확 해가지고 새들이 와서 막 깃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하면 사람들이 거기 몰려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의 이타적인 하나님의 품성이 보여지면 그곳에 사람들이 끌려와야 된단 말이죠. 어떤 사람만 제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돼요. 교회가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끌려오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도 오래오래 살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오기는커녕 하나 둘씩 멀어져 간다. 문제가 왜 대답 안 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기독교회가 왜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무슨 얘기 들어? 무슨 교? 개독교래. 이유가 뭐예요? 새들이 깃들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이타적인
그 심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는 있는데 율법의 껍데기는 있는데 율법의 근본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냐,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인 그들의 정신과 동기의 방법은 예수님과 완전히 반대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중히 여기던 원칙들은 각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데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똑같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정신은 인간 본성에 속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드러내려고 그래. 이타적이 아니라,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뭐 하려고 그래? 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움켜쥐려고 한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구주께서 오늘 당신의 정신과 방법이 랍비들의 그것과 다르다고 나타나셨을 때 그분의 교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매 시대를 살아가는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구를 위한 교훈이다? 오늘 나를 위한 교훈이다. 아멘.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펴보자 이거예요. 그리스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덕택에 보상으로 간주해온 세상의 명예와 번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천국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세상의 명예와 번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어? 세상의 명예와 번영. 동시에 그들은 세인의 주목을 끌고 거룩하다는 명성을 얻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자선 행위를 자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헌금 드리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에 따라 산다고 자랑하는 것,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자랑했다. 자랑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다. 근데 이러한 정신이 매 시대의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선행을 통하여 영광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일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에게 돌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며 성령은 받은 자가 아닌 주신 분에게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심령 속에서 빛나게 되면,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심령 속에서 빛나게 되면 입술이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과 감사로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진리예요,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은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비치게 되면 우리의 입술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야. 입술이 늘 감사하고 늘 찬양하고 늘 즐거운 이야기하고 늘 행복한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않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니까 뭐가 들어오겠어? 사단의 뭐가?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속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불평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계속
그대의 기도, 의무수행, 자선, 극기,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자신은 숨겨질 것이다. 뭐 어떻게 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면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자신은 숨겨질 것이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것이다. 이게 봉사의 핵심 동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우리가 남을 위하여 어떤 봉사를 할 때 이거 하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지, 이거 하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봉사 쉬워요, 어려워요? 짜증나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게 해서 스스로 하게 하는 봉사, 그런 봉사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설거지를 해도 기분 좋게 설거지 할 때가 있고, 빨래를 하는데도 막 기분 좋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하기 싫어. 그럴 때 하는 거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심령 속에 빛나게 되면 너희의 진짜 봉사, 너희가 진짜 하는 선행, 너희가 진짜 하는 교회에서 행하는 아름다운 사역들의 동기가 무엇이냐를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회 보니까 여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식사당번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다 아주 기뻐서 그것만, 나는 다른 건 시키지만 이것만 하면 나 이거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이 집사님, 우리 이 집사님은 그 여름, 지난번에 여름 더운 철에 막 땀 많이, 요번 얼마나 더웠습니까, 올여름에? 근데 집에서 칼국수 하시겠대. 장칼국수. 갔더니 막 땀이 뻘뻘 나면서 그걸 다 손으로 미루셔가지고, 이거 억지로 하라면 할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으로 하는 거야. 기쁨으로. 누가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우리의 봉사가 이런 봉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런 그리스도의 빛이 마음에 임해서 청년들이 행하는 모든 앞에서 와서 하는 경배와 찬양도,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되 선한 행실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생하는 자들에 대한 동정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하는 이유, 내가 우리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어 제끼는 이유,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디 가서 고생스럽지 않아 막 하는 이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니까. 이런 삶들이 예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목적의 진실, 곧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친절은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동기이다. 함께 여러분 여기 같이 읽읍시다. 여기 목적의 시작. 하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영혼을 오빌의 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 누구든지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면 자신도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축복이 시작.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결국은 여러분의 복이 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복이에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산과 들은 산속의 개울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줘요. 산과 들. 길을 만약에 산이 내 지역으로 못 지나가 하고 한다면 그 산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물이 지나가지 않는 벌판 뭘로 변하죠? 사막으로 변해요. 그런데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파란 초록색 길이 나는 거예요. 품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품성. 오히려 주는 것으로 인해 몇백 배 보답을 받는다. 꽃에서 풍겨나는 향기처럼 생애 속에서 조용하게 흘러나오는 작은 친절, 곧 사랑과 자아희생의 작은 행동은 생애의 축복과 행복을 나누어 가지는 일에 작지 않은 부분을 이룬다. 타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한 극기가 비록 이 땅에서는 비천하고 칭찬받지 못한 일로 취급될지 모르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청년들 정말 잘 들어. 학생들하고 타인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자꾸 양보하는 것이 바보처럼 느껴질지 몰라. 어디서는, 이 세상에서는 뻔히 막 잘못하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양보하고, 그게 행복이라면 이렇게 양보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조금 우스워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보세요. 하늘에서는 부유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영광에 왕하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나타내는 표로 인정받는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취급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표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간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슬라이드만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친절한 행동은 은밀한 중에 행해질 수 있으나, 그렇죠? 친절한 행동은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친절한 행동은 사람들이 몰라요. 친절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은밀하게 행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사람의 품성에 나타나는 결과는 숨겨질 수 없다. 아멘. 이 말씀 저는 보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 친절한 행동은 은밀한 중에 행해질 수 있어요. 친절한 행동이 남을 위해서 자리를 살짝 양보하는 친절한 행동,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할 수 있어요. 남 모르게 어떻게 하는 거 아무도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그렇게 한 사람의 그렇게 하도록 만든 품성은 결코 숨겨질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성의와 관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맨 밑에 딱 보면 돼. 그 중간 거 다 없애도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성의와 관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다 같이 시작. 그렇게 일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조화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조화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과 조화할 수 없어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조화된다는 얘기는 어디로 들어가 있는다는 얘기예요? 에덴에 들어가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하늘 본향에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봉사의 동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일어나는 그런 참다운 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